여러분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여러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모니터 약간만 좀 빼줄 수 있나요? 내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 세계의 정복자이자 유럽 군주 제도를 마감하게 만든 나폴레옹,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도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가 남겼던 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 나폴레옹은 지친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칼과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는 어떠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이 희망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 어느 블로그를 보니까 요새 총선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월 총선에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희망을 갖습니다. 뭔가 정권이 바뀌고 뭔가 총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기대는 우리가 머지않아 금방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땅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세상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생생한 역사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역사서인데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교회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오미영 권사님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말보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처럼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신앙 서적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돌이켜서 우리의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꿈꾸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아니 담임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경이 꿈꾸는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 자신의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야. 저마다 성도들도 그리고 직분자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자기만이 꿈꾸고 있는 자신만의 유토피아의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칭찬을 듣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져서 세상에 던져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밟고 다니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저는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바로 기다리는 교회야말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근데 교인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서 시험이 드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영적인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강압적으로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봉사와 사역이 아니면 여러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보다 먼저 앞서고 성령의 임재보다 먼저 앞서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도 지쳐지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멘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일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요, 차라리 뭐예요? 그 사역을 아니한 만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비전과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아장아장 발을 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야 겨우겨우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믿음의 아주 고차원적인 이 방향과 이 궁극에 도달해야 될 우리의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내가 저것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담감을 여러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단번에 뛰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죠. 항상 밥을 먹이고 영양분을 먹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어다닐 때가 있고, 그리고 아장아장 발을 뗄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뛰어다닐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먹고 우리가 기도의 케어를 받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양육을 통해서 때를 기다려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도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은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보여주고 간단한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자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못난 제자였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고 얻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의 주님을 팔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불을 쬐면서 한 비자가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는 이 말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먼저 앞서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을 기다려 주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바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심 기대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기다려라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wait.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성령님을 너희가 임재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보다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성령의 임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성 밖에 나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뜻대로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이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지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요,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없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마다 우리가 그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아무리 눈앞에 쌓여 있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실 때까지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그의 책 사도행전,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돌을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 명분이 급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고 공평과 정의 실현 과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나라의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서 우리가 먼저 성령보다 앞서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의 경험을 체험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 열정과 내 뜻이 이끌어가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지치고 공동체도 지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항상 부딪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달란트 많은 사람, 아니면 어떤 성실한 사람, 어떤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어쨌든 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가? 만약 여러분에게 교회는 왜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 한마디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슴지 않고,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 여러분, 다른 사역들은요,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사회복지하고 다양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건 불교도 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이단들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캐톨릭도 합니다. 이 많은 일들은 다른 종교들도 다 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이 복음전도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의 독특한 이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여러분 빼앗기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본질이 잊혀지는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복지 활동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고 정말로 본질의 핵심을 잃어버린 이 껍데기뿐인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류에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적 소비자가 아니다.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가는 소비자가 아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여러분, 맞죠? 이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해. 교회 가면은 자녀 교육에 유익해. 교회 가면은 우리의 좋은 인맥들을 쌓을 수 있어. 교회 가면은 사업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어. 교회 가면은 내가 행복하고 마음 편하고 마냥 기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소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이제는 이 생명을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만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 와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쏟아부을까,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공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소비자의 단계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삶이 힘든데, 내가 궁핍한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야지. 여러분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제시하는 것은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멀리의 우리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삶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이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공급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도요, 소비자였어요. 정말 그와 함께 가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먹고 내가 굶주릴 일은 없겠구나. 늘 영적인 소비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여러분 영적인 공급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방언하게끔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본질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마치 성령님이 오시면 뭐 치유하고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거기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습니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물며 베드로는 내가 주님처럼 이 똑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감히 주님을 그렇게 흉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거꾸로 매달려서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생활 속의 전도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활 속의 전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전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삶에서 뭔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말은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생활 전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 후면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가 설날이 되어집니다. 설날이 되면 이제 각 가정마다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생활 속에 전도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1년마다 만나는 친척들, 가족들 볼 때 반드시 오늘과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파송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이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또한 모든 형님, 자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진 것.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보았죠.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붙잡고 성령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소비자로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 공급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2020년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생명 얻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가 아름답게 불러준 찬양인데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소비자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공급자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들을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마음의 기도를 담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라지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세상에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재직들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회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열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사람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의로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내어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데에 여러분 귀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성령의 감동에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의 모난 성품들을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편하게 내어드리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각각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로 와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만한 물가교회를 1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도와 성교임을 믿습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세워가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실만한 물가교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때마다 베드로가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증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소비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급자로서 생명에서 생명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17년 동안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은 하지만 사람이 교회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체됨을 믿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뜻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열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 성령에 붙잡힌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향남 이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음으로써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칼을 갈고 이제는 싸움의 영적 현장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이 세상을 향해 이 모든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직은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이제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있는 교회,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